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보기엔 너무 길어서 14장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읽지만 여러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뒷부분 읽으시고 한 가지 욕심을 더 부리면 15장까지 읽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람이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정적, 주변적 조건이나 상태를 일컬어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 하나가 둘러싸고 있다는 뜻을 가진 surrounding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행동과 반응을 결정하는 전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반응과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반응과 행동을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13장의 내용을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타령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내세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불순종 때문에 상황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군사들이 더 이상 동요하고 타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번제를 드렸지만 사울의 곁에 남은 군사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의 부대가 600명 가량인 것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어떠했죠?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병거만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병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명의 사울의 부대와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대치지 실상은 자신들보다 몇 배나 많고 또 몇 배나 강한 블레셋 군대에 사울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꽉 막힌 상황,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상황의 불리함을 내세워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울은 또다시 상황의 불리함을 내세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14장 2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울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울과 별반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그 부관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서 구경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는 말은 무엇이죠? 공격하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600명의 군사로도 도저히 승산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판국에 요나단은 단 둘이 블레셋의 부대로 쳐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상황 판단을 할지 모르는,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한 철부지의 만용과 허언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다 아시니까 하나도 긴장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부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장수인 요나단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뒤 나온 개념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부관과 단 둘이 병거 6만,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군사들이 득실되고 있는 블레셋의 본진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이 요나단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 즉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지금 요나단의 계획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에 근거하면 요나단의 계획은 결코 무모한 것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고구마처럼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말은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개념에 찬 발언, 사이다 발언을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니까. 요나단은 왕자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왕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소년의 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세번역 성경은 7절 말씀을 이 무기를 든 소년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나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렇죠? 요나단에게 아주 힘을 주는 사이다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우리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가자. 근데 우리가 전 싫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요? 그렇죠? 지금 단 둘이 치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명마저도 등을 돌리고, 그렇죠? 반대했다면 아마 굉장히 기운이 많이 빠져 50%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소년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한 사람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 나와 마음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은 도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시던지 아니면 마음을 같이하여 뒤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이제 공격하러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블레셋 보초들이, 그렇죠? 그들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러면서 올라와 봐라. 한번 본때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올라오라는 블레셋 보초의 말을 신호로 삼아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자신들을 발견한 블레셋 보초들이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멈추고 올라오라 라면 그것을 공격 신호로 여기고 올라가도록 이미 계획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보초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형이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블레셋 보초들은 아마 산봉우리 위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서부터, 그렇죠? 바위를 요나단과 그의 부관 단 두 명이 이렇게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어오르는 요나단과 부관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보초들은 낄낄대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도대체 뭐 하려고 오지? 뭐 어쩌자는 거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단과 그의 부관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단 2명에 의해서 2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다른 군사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이때 블레셋의 진영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 때문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 공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진으로 인한 큰 떨림이 일어나자 블레셋의 병사들도 크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의 진영에서는 저 멀리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보일 정도로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저 멀리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는 이 혼동과 소란을 보고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부대 안에서 누가 나갔는지 점검하죠. 600명밖에 없었으니까 쉽게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나가는 것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궤는 지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실 이때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죠?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묵상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지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던 제사장의 의복 에봇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과 혼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군대를 출발시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와서 공격하러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점점 더 소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중단시키고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3장에서 사울은 어떤 이유로 불순종하게 되죠? 상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4장에서 사울은 어떤 이유로 또다시 불순종하고 있죠? 상황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불순종하고, 유리하다면 유리한 대로 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서재 공격으로 인해서 이 불리했던 전투의 판세, 도저히 이길 가망성이 없었던 이 전투의 판세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도망쳤던 이스라엘의 군대까지 다시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작전을 그렇게 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전세가 바뀌게 되니까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가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가세한 이스라엘 병사의 수가 약 10,0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가세해서 이제 도망치는 군대를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와 마음을 같이 뒤따른 무기를 든 소년의 협력을 통해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도 좀 더 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보다 더 긴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두 번에 걸친 어리석은 맹세로 오히려 이 승리의 기세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써 이 승리의 기세를 스스로 꺾고 병사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듭니다. 이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병사들에게는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병사들은 자신의 말을 반드시 듣도록,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 두 번의 맹세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말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에게도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독하게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순종하십시오. 조용히 순종할 때 우리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상황의 불리함을 내세워 불순종의 불가피성을 말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상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불리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의 있고 없음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게 했고 다른 반응과 행동을 낳게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14장 6절에서 했던 이 말은 다시 한번 17장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4장의 이 상황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해내고 상황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17장 골리앗으로 인한 꼼짝달싹 못하는 이 상황을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돌파해내고 상황을 뒤집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수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을 뒤따른 그의 부관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는 이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대세와 다수에 서지 마시고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면 상황의 사람 사울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상황의 사람입니까?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수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며 또 상황을 바꿔내시는데 앞장서고 뒤따르는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세대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